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행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종교학자들, 세속 종교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유대 기독교는 세월에 따라서 진화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생물이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문명도 진화하고 종교도 진화하고 유대 기독교 사상도 세월에 따라서 발전했다는 설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관이 진화했다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애초에는 독선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점점 더 민주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설입니다. 마치 인류의 정치가 이 독재와 전체주의에서 점점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관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기독교 신앙이 진화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뀐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을 한 번 심판하신 적이 이미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선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를 버리신 것이라든가 우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손을 댔다고 우사를 죽이신 일이라든가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킨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에는 독선적인 분처럼 보일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맹점은 나무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거리를 떼고 성경을 봐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독선적이어서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따르기를 요구하셨을까? 이건 중요한 문제고, 숲을 보면 거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인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압제에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남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남의 왕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남이 믿으라고 요구하는 대로 종교를 쫓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원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3절에는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자율적인 신앙을 위해서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율은 율무차의 이름이 아니고, 또 자치, 자율, 자치,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자율이란 말은 스스로 룰을 정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고, 자율 수업이라고 있죠. 자율 수업은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룰을 정해서 공부할 때 자율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치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는 자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해방은 얻었지만 미군 군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고,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자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 자유를 얻었지만
자치를 실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율이나 자치가 존재하는 것은 자유가 없으면 자율도 불가능하고 자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룰에 얽매이지 않고 방종한 것이냐? 그건 자유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완전히 억만증창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자식을 깨워주고 밥 먹어라, 공부해라, 시간별로 뭐를 공부해라, 이제 좀 쉬어라, 다시 공부를 하거라, 이제 씻거라, 이제는 자거라. 여러분, 그것은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누가 보면 저 집에는 로봇인가, 자기 의사가 없나, 문제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애가 스스로 시간표를 정해서 나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나는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지, 나는 언제까지 쉬고 무엇을 하다가 몇 시에 자야지, 스스로 룰을 정해서 하는 아이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에게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서 따르는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자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사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비교했을 때 율법은 사람을 옥죄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법으로 사람을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보여진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이 일일이 매사에 사람들에게 간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숙하고 책임있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용돈을 주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애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엄마, 내가 공책 사게 돈 좀 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일정 액수의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쓰거라, 이렇게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것입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돈에 따르는 책임, 돈을 관리해야 될 필요,
또 돈에 대한 이해, 이것을 익혀야 앞으로 돈을 책임 있게 경제적으로 더 풍성한,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해해야 되지. 록펠러 가문을 시작한 데이비드 록펠러가 어디에서 돈의 원리를 배웠냐면 그 아버지와의 거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는 좀 기인이었어요. 이 세일즈맨으로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고, 뭐 이런 약간 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돈 거래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돈의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록펠러의 일생에 변하지 않는 철칙이었어요. 나중에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그를 따르는 변하지 않는 원칙은 돈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11조의 충성.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슨 MBA 공부를 해서 익히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마치 돈이 더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돈을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전달할 때도 직접 주기보다는 어디다가 이렇게 내려놓지요. 직접 전달하면 더러운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마치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돈이 없이 문명이 존재할 수 없고, 돈이 없이 가정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지만 성경적이고 믿음에 기초하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실천하면서, 그리고 나도 돈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도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아요?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쳐. 나중에 전혀 써먹지 않을 수많은 과목을 가르쳐.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별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그건 마치 수준 미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좀 더러운 주제, 부끄러운 주제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이 무엇이고, 돈을 사람이 어떻게 모아야 되고,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돈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고, 돈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돈으로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가정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국가가 부도나지 않고, 국가가 가난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고 국민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 같은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알던 정치인이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국가가 부도나지 않고 어떻게 책임 있게 돈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이 보람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본 거는 늘 무슨 원리 원칙 같은 것만 배웠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남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 본 적도 없고,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그럼 정말 죽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경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적도 없어요. 한 일은 늘 부자들 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제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와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이해는 가정의 가계를 계획을 하든 자기의 사업체를 책임을 지든 아니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뭐라고 부르지요? 네? 비영리 단체를 경영을 하든, 비영리도 말은 비영리지만 부도가 나면 안 돼. 비영리 단체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비영리 단체도 문을 닫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입이 장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 당연히 돈이 어디 나무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건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국가가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 국민들이 더 세금을 낼 수 있어야 국가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려면 국민들이 수익이 많아져야 돼요. 국민이 수입이 많아지려면 국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없으면 국가도 적자가 나요. 당연한 일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왈가왈부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돈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 책임감, 또 지혜, 그렇다고 돈을 좋아한다든가 무슨 물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러나 책임 있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예수님이 돈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달란트의 비유도 돈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돈의 화폐 단위예요. 당시 무슨 달러처럼 유로처럼 달란트가 그 당시의 화폐 단위였어요. 예수님은 돈의 화폐 단위를 소재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청지기가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돈으로 지혜롭게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돈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못 봤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담론을 할 때는 마치 더러운 것처럼 선도되지 않으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혜와 믿음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돈을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용돈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돈을 쓰거라 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또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직장에서 직원에게 일을 많은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일일이 어깨너머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매번 어깨너머로 김대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정해주고 원칙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에게 보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하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군부대가 사병들에게 전혀 자유를 주지 않고 명령 체계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휘관이 사병들의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대로 지휘관이 일일이 모든 사병들에게 간섭하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병이 모자를 거꾸로 썼든지 늦잠을 자는지 그걸 대대장이 일일이 참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지위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죄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안 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을 옥죄셨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오도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얘기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다스리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치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자유하기 때문에 자치 국가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것은 인간의 성숙함을 전제로 합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하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지킨다고 악인인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만든 법규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숙하게 따라가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법규를 안 지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법규를 무시하려고 할까요? 남이 만든 법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나와 상관이 없이 남이 만들어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발하고 안 지키려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든 법규다라고 생각하면 지킵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데 내가 동참했다라고 생각하면 지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소외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동참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라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의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은 학교가 만든 전통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바르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을 하면 당연히 바른 것을 지키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않고 소외가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와 상관이 없고 자기가 의무가 없고 자기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